이 시간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요일 딱 지나고 나니까 길가에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언제 피려나 늦게 피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만개하고 또 오늘 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벚꽃의 꽃잎으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시고 햇빛으로 오시고 또 저무는 저녁 노을로 오시고 어둠으로도 오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호흡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계속 믿는다고 그런 삶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한 거리감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우리가 읽었던 20장 본문에서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가운데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세 왕이 돼서 25년간 통치를 했는데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공정한 재판관을 세우고 제사장과 함께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이렇게 멋지게 종교 개혁을 선포하고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훌륭한 업적 후에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개 이상의 군대가 2개 이상의 나라가 합쳐서 연합을 해서 온다면 그렇게 쳐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들의 침략은 연합한 것이라 강력한 것이었고 승산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사적인 영역의 염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염려가 되어버렸죠. 나라의 종패가 걸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처음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어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가 두려워서 한 일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의지를 독려해갖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두려움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뭔가 언어가 어색한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두려웠다,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 도망갔다, 피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라는 것이 너무도 한 문장처럼 한 호흡처럼 한 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염려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선택했던 첫 번째 태도,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었어요. 간구였고 기도였습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거가 있는 날인데 지도자가 도망을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도망을 가면 전쟁이 났는데 왕이 도망을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조선의 역사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죠. 왕이 피난하고 백성이 싸웠고 결국에는 지게 되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라도 할까라는 그런 방법보다 여호와를 향하였습니다. 그의 의지, 그의 삶의 태도, 온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니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여호와 쪽으로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기도가 되었고, 왕이 기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고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아, 아멘. 전쟁 났으면 여호와를 향해야지. 전쟁 나면 기도해야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지다. 나도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싸울 만한 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죠. 전쟁에 대한 침략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시간이 좀 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향해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 왕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요? 물론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는 동안에 어떤 조짐이 보일 것이고 시야에 보일 것이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면 차라리 더 많이 대피시키고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홍수가 나서 문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뒤에 현관에서 물이 막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들이치면 빨리 도구를 가지고 저 차오르는 물을 퍼내야 될까요? 아니면 성전이 잠기지 않도록 계속 물을 퍼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예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물이 발목까지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 후에 파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닥친 상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저는 강단은 그동안 잠기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계속 물을 푸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전도 지키고 모두를 지키겠습니까? 저도 질문을 던져놓고 사실 매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물은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할 텐데 말이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예배를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다 봅니다. 예배를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전과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물을 부터 푸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곳을 지키기 위한 또 전기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자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반드시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물 차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게라도 기도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들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있게 되는 손해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겠죠. 저는 서울에 살면서 거의 한 20년 정도를 반지하에 살면서 거의 한 15년 정도는 늘 물이 들이치는 곳에 살았어요. 방까지 물이 차고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고 그래서 늘 펌프를 누가 도와주고 옆집 사람들, 윗집 사람들이 와서 물을 퍼주고 그래서 앞집에 동네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그런 게 너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때 많이 다치셨었고 어릴 때는 뭣도 몰라갖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거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참 철이 없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상황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인가라고 할 때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우리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됐다면 그거는 정말 미련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잡아야 되는가? 먼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낯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낯을 향할 수 있는 요나, 가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었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낯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쳐들어가기 전에 마음 잡고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할까요? 마음이 다급한 중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의 솔직한 기도였어요. 왕이기 때문에 책임이 많았겠죠. 그저 한낱 백성이었다면 나 혼자 도망가고 나 혼자 그냥 모른 척하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살려주세요 하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왕의 무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악한 족속을 그대로 두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왕이 할 말인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지만 주만 바라보겠다고 아주 솔직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어요. 2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폭풍입니다. 주님, 내 배는 작고 깨질 것 같아요.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답을 주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했어요. 네가 여호와를 보고 있어? 잘 봐.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을 펼치는지 보라 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었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의 사안처럼 주의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겠죠. 하나님이 성벽의 높이를 갑자기 3배 높여주셔서 그냥 완전 돔처럼 우리를 완전히 방어시켜 주셨다면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내려오고 온갖 무기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면 또 안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라도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요, 여호사밧 왕에겐 확실히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근데 전쟁하러 오는 상대가 있는데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소꿉놀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다는 걸까요? 벌써 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땅에 진동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울 곳이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도 알려주셔야지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면 안 무서워질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한 여름쯤 되면 이제 학생부나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지금처럼 이제 수련회 장소나 어떤 공간이나 물놀이 장소가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목사님들 사이에 연락을 서로 취해서 서울에 이제 있는 교회들은 이제 강원도나 이제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천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는데 2박 3일 수련회 중에 첫째 날 밤은 무조건 담력 훈련을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 게임 같은 거죠. 전날 아침에 이제 코스를 짜놓고 밤이 되면은 이제 시작 지점에서 마지막 지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풀숲에 숨어서 낙엽을 던진다던가 줄이 튀어온다던가 하는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어떤 코스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두운 밤 자체가 그냥 무서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뭔가 놀래킬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아마 너무 무서워서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울 거고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고 손만 잡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어둠과 낯선 곳에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무서워진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두려운 일이 오면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을 방법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대처했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대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인상이 괴팍한 사람,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찬양대를 가장 앞에다 세웠습니다. 화살바지로 쓰려는 걸까요? 상상도 못할 전력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진짜 영적인 전투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힘있는 장수,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찬양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찬양대를 앞에다 세웠죠. 전쟁을 예배로 이끌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어요. 과연 힘차게 출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찬양대라면 힘차게 갈 수 있었을까요? 선봉에 서면 무서웠겠죠. 화살이 날라오고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텐데 방패도 없이 나팔을 들고 비퍼와 수금과 우리로 치면 캐스터네츠랑 트라이앵글 들고 나가는 건데 리코더 불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찬양을 부르며 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니까 전장에 이르렀을 때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칼을 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놀라운 전투 아닙니까? 마치 더 오래전에 여리고성의 전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길 수 없는 너무도 견고한 성, 언덕 위에 지어진 그 높은 성벽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과 제사장들의 행렬과 또 법궤를 들고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영적인 전략으로 나아갈 때 함성만 질렀을 뿐인데 견고한 언덕이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죠. 여호사밧 왕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도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있겠죠. 예배로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나아갔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겠다는 거 아니라 두려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여호와를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마주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를 너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이 복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혼란하게 만드셔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마주치게 됐을 때 승리가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승리라면 승리를 주실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침받고 싶다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 공포, 염려 당연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까? 우리는 듣지도 않은 말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아직 들려오지도 않고 짐작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미리 서운해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향하여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서운함을 여호와께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여호와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왕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기대하시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귀한 것들을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역풍과 거센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범위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도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함께 자연스럽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큰 병에 걸린 먼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부탁을 드릴까요? 왜 우리는 또 이런 동일한 부탁들을 하게 될까요? 저나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를 하더라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면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저 위로받기 때문에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 말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였습니다. 서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큽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교구 사역을 맡았을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그 교구분들이 부탁받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암에 걸렸는데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친척이 절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는데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요청들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죠.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를 듣고 격려해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이만큼 일하실 수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 정도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힘써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중보입니다. 모두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안산 부곡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놀람과 걱정이 많지만 성도는 육의 일도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일을 대면했을 때, 육의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육의 고난을 맞이했을 때도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기도 제목일지라도 부족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제게도 요청해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포드죠.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가 성공했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에 살면서 이룬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거를 했고 이제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죠 라는 이 답변을 기대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두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원했는데 포드의 대답은 달랐어요. 제가 살면서 평생에 이 두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힘든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라고 할 때 기도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 변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도 나의 언어도 내 주변 내 기도 대상자 상황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지만 기도하면요 우리가 바뀝니다. 기도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자가 환난을, 고난을, 두려움을, 염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여호사밧에게 배워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